신약성경 마가복음 6장 45절부터 52절 말씀입니다. 64쪽 마가복음 6장 45절부터 52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라니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 졌음이러라. 아멘. 자, 오늘 3부 예배 쏟아질 은혜의 폭포수를 기대하면서 많이 더우셨죠? 더우시면 어떻게 하셔야 되죠? 더우시면 일단 교회 오셔야 되고요. 에어컨이 빵빵하니까. 더우시면 더 우셔야 합니다. 지난주에 말씀 기억나시죠? 여러분의 죄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더 우셔야 하고요. 자녀들을 위해서 더 우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인사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더우시면 더 우세요. 더 우셔야 돼요. 자, 더위가 기승을 부리다 보니까 이제 휴가 계획 어떻게 잡는가, 이것이 우리의 이제 대화의 작은 소재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휴가 계획 좀 잡고 계신가요? 너무 바쁘시죠? 그래도 짧게라도 가족들 좋은 시간 보내시고 충전하신 시간 가지시길 바라고요.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투어 자매회사인 하나님 투어에서 성경의 그 기적의 현장을 체험하는 그런 패키지 여행 코스를 무료로 제공해 준다. 그랬을 때 여러분 어느 시대 어떤 장소 어떤 사건을 택하시겠습니까? 자, 여름이니까 바다가 쩍 갈라지는 홍해로 인도해 드릴까요? 마른 뼈가 살아나는 등골 오싹한 에스겔 골짜기로 한번 가시는 거 어떻겠습니까? 이열치열이니까 다니엘 새 친구 만나러 풀무불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두 기적을 세트로 모아서 가이드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 약 30분간 가이드를 해드릴 텐데 성경 속 그 여행지는 갈릴리 지역입니다. 참고로 가이드 팁은 무료입니다. 30분 동안 잘 집중하시면요, 좋은 여행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곳에서 벌어진 첫 번째 기적이 뭐냐면요, 오병이어 사건입니다. 우리 알고 있는 그대로 이 기적은 기절초풍할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생명의 떡으로 상징해서 보이시면서 이 사건을 보여주셨는데 유대인들에겐요, 이것이 그냥 배불리 먹게 되고 우리의 궁핍함을 채울 수 있는 정치적인 메시아로 예수님을 연상케 만드는, 그 순간의 배부름에 집중하게 만드는 획기적인 이벤트가 됩니다. 그래서 약간의 왜곡이 생기는 것이죠. 그리고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려는 선동을 하게 되는 이상한 사태가 벌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오병이어 현장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한번 은혜 제대로 받은 자리입니다. 자, 은혜 한번 제대로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병이어 자리가 그런 자리예요. 자, 그런데 누가 제일 은혜 많이 받았을까요? 제일 많이 먹은 사람. 제자들이 사실은 제일 은혜 많이 받지 않았나. 왜냐하면요, 회중도 놀랐겠지만 제자들은 이것이 특별히 와닿는 현장이에요. 이 오병이어 사건은요, 가나 혼인잔치 포도주 사건의 확장판입니다. 근데 이 딜리버리 배달의 중심에 제자들이 있어요. 가나 혼인잔치에서는요, 종들이 하인들이 순종해가지고 포도주를 날랐어요. 포도주가 변화되는 건 어떻게 되는지 몰라도 그 결과적인 현장 속에 하인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하인들이 깜짝 놀랐겠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이 상황을 통해서 예수님을 제대로 처음으로 믿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포도주는요, 액체가 그대로 액체에서 그냥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인 것만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그것도 놀라운 일이죠. 하지만요, 오병이어 사건은요, 내가 품고 있는 광주리에서 이게 빵이 새끼를 까는지
부풀려지는지 어떻게 모르게 계속 빵이 나오는 거예요. 계속 생선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내 손에서 느껴지고 내 눈으로 확인되는 겁니다. 이 사건을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심장이 멎을 것 같은 것이죠. 제일 은혜 받은 사람은 제자들이었던 거예요. 자, 제일 은혜 충만하게 받은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의 명으로 배를 타고 벳세다 저쪽으로 가기 위해서 갈릴리 바다의 여정에 뛰어드는 것입니다. 자, 이런 결과적인 기적, 이 놀라운 기적 앞에 놓여 있는 제자들에게 이 갈릴리 바다 위에서의 잠깐 동안의 여정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보길 원하는데요. 먼저 기적에도 등급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좀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가능하고 불가능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피부로 좀 와닿아야 돼요. 피부로 느껴지는 감흥도가 우리에겐 기적의 등급이에요. 자, 우리가 하루 종일 우주를 돌아다닌다, 하늘을 날아다닌다, 땅속 저 깊은 곳 지구 속을 탐험한다, 바다 저 밑에 1만 2천 미터의 태평양 속을 들어갔다 나왔다 한다. 놀랍죠. 눈이 휘둥그레지죠. 하지만요, 우리에게 더 필요한 기적은 지금 당장 뭐냐면요, 배고픈 자가 배불러지는 것이고요, 비가 막 하늘에 쏟아지는데 수해를 당한 사람들에게 비가 그쳐지는 것이에요. 조류독감 걸린 집안에 조류독감 판정받은 닭들이 갑자기 멀쩡해지는 겁니다. 그게 우리에게 필요한 기적이에요. 우리의 아픈 자녀들이 어느 순간 나와서 뻘떡 일어나는 게 우리가 바라는 기적이고요, 그것이 최고 등급 1등급 기적입니다. 자, 그만큼 이 오병이어 사건 속에서 군중들은 술렁했고요,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려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요, 이 상황을 정리할 필요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빨리 보내시고 예수님은 산으로 기도하러 가시는 겁니다. 그 배경이 45절 46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사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아멘. 자, 그리고 나서 오늘의 특별한 사건이 시작됩니다. 오병이어라는 엄청난 은혜를 받은 후에, 은혜 많이 받은 후에 일어난 이 사건을 통해서 오늘 몇 가지 우리는 기본적인 신앙의 기본 기도를 나눌 때에 각 개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요, 은혜 이렇게 많이 받아도 은혜 받은 후에도 풍랑은 계속된다는 겁니다. 잔치 후에도요, 전쟁 같은 일상은 다시 시작됩니다. 어둠이 내려온 이 바닷길은요, 제자들이 뭐 잘못해서 지금 징계로 가는 길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보내서 가는 길입니다. 순종의 길을 가는데도요, 거기엔 다시 풍랑이 있습니다. 이전보다 더 큰 풍랑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애석하게도요, 이 풍랑과 밤과 고난의 시간은요, 자연스러운 거예요. 사실은 이 풍랑은요, 갈릴리 바다에 늘 있는 풍랑이에요. 오늘 새롭게 있는 풍랑이에요. 우리의 일상 속에서 만나게 되는 그런 일들도 사실은 늘 있는 것이죠. 그것이 애석하지만요, 그것들은 우리가 피해갈 수 없는 것들입니다. 은혜 받았다고 세상이 바로 달라지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세상은 은혜를 안 받았거든요. 은혜는 여러분만 받은 거예요. 은혜는 나 혼자 받았고요, 여기는 모든 사람이 못 받을 수도 있고요, 세상 사람들이 은혜 하나도 안 받았어요. 그래서 세상은 우리가 나가도요, 하나도 바뀌어 있지 않는 것입니다. 자, 3부 예배 후 끝난 후에, 그리고 우리가 드리는 수요 예배 후, 금요 기도 후, 부흥회 후에 여러분이 훈련받는 양육반과 제자들 후에 세상이 바뀌어 있던가요? 아니요. 여전히 풍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것이 심야이건 새벽이건 오후이건 바로 지금 당장 이후의 시간이건 우리에게 풍랑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은혜 받고 새 마음을 가졌어요. 그랬을 때 동시대에 세상의 사람들이, 우리 직장의 동료들이, 안 믿는 우리 가족들이 무한도전을 보면서 믿음의 무한도전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일부터 나는 이렇게 살겠다고 결심하고 도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언니는 살아있다를 보고, 그 상황 속을 보고 통해 보고 난 저렇게 살지 말아야지 회개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주일날 은혜 받고 왔는지 다음날 신경 쓰지 않아요. 그들의 삶 그대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신실하게 살아도요, 사명의 길을 묵묵하게 걸어와도 고난은 또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런 파도를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끄떡없이 건재합니다. 세상은 세상대로, 풍랑은 풍랑대로, 우리가 은혜 받은 대로 열심히 살려고 노력하듯이 세상은 세상대로 열심히 버텨내는 거예요. 세상의 모습 그대로. 풍랑은 풍랑대로 열심히 우리에게 불어대는 것입니다. 그렇게 존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생을 믿음으로 살아도요, 눈을 감을 때 우리 주변에 아무것도 안 바뀌어진 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갈 수도 있습니다.
애매한 고난을 당할 수도 있고요. 세상의 이 부조리한 모습은 하나도 변하지 않고 여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뭐 남는 게 뭡니까 도대체? 달라진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달라진 것이죠. 상황과 환경은 달라진 것이 없고 다른 사람도 여전히 요지부동해도 여러분이 달라진 것입니다. 변화의 중심엔 여러분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요, 우리가 평생 믿음으로 살아도 눈을 감을 때도 아무 일도 없었다면요, 자, 그러면 지금 달라진 것을 통해서 은혜 받기 전에 똑같이 되었던 그 사건에 대해서 은혜 받은 후에 우리가 달라진 모습으로 반응한다는 것이죠. 내 생각이 달라지고 안목이 달라지고 그것에 대한 나의 인격의 태도가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진다는 것이죠. 자, 기적을 얘기할 때요, 너무 우리는 외부적인 것에 치우쳐 있어요. 사실은 그것이 기적의 잣대의 첫 번째 기준이 아닙니다. 진짜 기적은 내가 변한 것이거든요. 내가 안 변하고 외부가 변했을 때 그건 아무것도 안 일어난 거예요. 외부가 아무런 변화가 없어도 내가 변하면 그게 기적인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고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는지, 어떻게 이것이 의심이 안 되고 오늘도 믿어지고 있는지, 왜 계속 믿어지고 있는지, 이게 기적인 거예요. 속물 중에 속물인 내가 어떻게 지금의 이 생각을 하게 되었는지, 어떻게 그 일에 중요성을 부여하고 내가 참여하고 있는지, 어떻게 내 강팍한 마음이, 그리고 그 마음으로 원수같이 여기던 그 사람을 지금 불쌍히 여긴 마음으로 섬기고 살고 있는지, 이것이 기적이란 말입니다. 내 안에서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요, 세상엔 아무런 기적도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청소년들, 청년들이요, 그 친구들 가슴이 썰렁하고 냉담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수련회 가자는 말을 하기가 힘들어요. 혹시 수련회 가자고 푸시했다가 마음 상해가지고 불편해가지고 아예 교회도 안 나올까봐 그냥 교회 나오는 것만으로도 감사한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자, 그런데요, 이 친구들이 교회 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친구들이 수련회 오는 거예요. 와서요, 그 냉담한 가슴으로 눈물 뿌리며 기도하는 거예요. 자기 비전을 위해서 울부짖고 주님 붙드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어떻게 살았는지 몰라요. 회개할 게 많은가 봐요. 눈물이 어디서 막 쏟아져요. 이게 기적인 거예요. 그 현장에 우리 자녀들이 있고요, 내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그 자리에 있죠? 이게 기적인 거예요. 다른 게 기적이 아니라. 여러분, 은혜를 받는다는 것이 기적입니다. 내가 변한다는 것이요, 지구가 멈추는 것보다 더 큰 기적이에요. 아멘입니까? 내가 지금 구원받은 것이요, 누군가의 로또 맞은 것보다 더 큰 축복이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 있는 것이, 어렵게 비를 뚫고 오셨어요. 집에 가실 생각 안 하시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삼성전자의 어느 부서에 앉아 있는 멋진 사람으로 앉아 있는 것보다 더 큰 기적이라는 겁니다. 내게 성령의 인침이 있는 것이 우리가 평창올림픽에서 금메달 받는 것보다 더 큰 보상이고 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근데 잠깐만요, 근데 다 은혜 받았다고 다 바뀌어지고 다 완전해지는 게 아니에요. 자, 그래서요, 우리는요, 어디에 집중해야 되냐면요, 계속 변화해야 될 나에게 집중해야 돼요. 세상이 변화해야 될 기미가 안 보여도요, 여러분은 계속 변화되기를 도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어차피 세상의 풍랑은요, 계속될 거예요. 그러면요, 거기에 너무 집중하지 마세요. 풍랑은 계속될 거니까. 풍랑 앞에 흔들리지 마시고 거기에 집중하지 마시고요, 계속 변화되어야 될 오히려 나에게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풍랑보다 더 커지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풍랑보다 더 강해지면 풍랑을 견뎌낼 수도 있고요, 버텨낼 수도 있고요, 끝내 풍랑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나에게 집중하면, 내가 은혜 받은 것의 용량을 더 크게 만들어가면 풍랑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갈릴리 바닷물이 갑자기 잔잔하면서 지금 풍랑이 일었어요. 자, 이 풍랑으로 바뀐 것보다 더 격한 내 내면에, 외면에, 내 속사람과 겉사람의 변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풍랑이 이만큼 일고 있어요. 근데 내 안에 있는 변화는 더 큰 거예요. 그럼 풍랑은 잔잔한 거예요. 내 안에 그런 격한 변화들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나만 감지하는 변화도 감사하죠. 하지만요, 다른 사람도 감지하고 그대로 눈으로 보고 입을 쩍 벌릴 수 있는 그런 놀라운 변화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이 감당하다가 너무너무 이렇게 오래 가면요, 이게 지쳐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요, 믿음이 떨어지면요, 두려움이 생겨납니다. 믿음이 없으면요, 두려움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믿음이 없다면 두려움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자들이 두려워합니다. 바다 전문가예요. 풍랑 전문가예요. 갈릴리 꾼들이에요. 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제자들이. 그런데 정말 알아야 될 사실을 모를 때, 진리에 대해서 명확한 자기 확신이 없을 때, 그리고 그럴 때 위안의 도구로, 구원의 대상으로 예수님이 자신들에게 찾아올 때
그것이 유령으로 보여지고 확신이 없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워지는 것입니다. 공포를 느낍니다.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것들을 만날 때 두려워집니다. 한마디로 믿음이 없을 때 두려움은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자, 작년에 개봉했던 영화 터널이라는 게 있었어요. 많이 보셨죠? 우리 한국 사람이 700만, 800만이 보셨으니까 이 중에도 지금 한 2분의 1은 보신 거예요. 성인들 중에. 갑자기 터널이 무너져서 차가 그 터널 안에 갇히게 됩니다. 앞뒤가 다 무너진 돌로 콘크리트로 갇히게 되고요. 자, 칠흑 같은 어둠, 홀로 고립된 공포의 순간, 물은 떨어지고 전화기가 좀 돼야지 어떻게 구조 요청하는데 배터리 떨어져서 통화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자, 그런데요, 구조대와 통화가 됐는데 오겠다는데 소식이 없는 거예요. 이게 오고 있는 건지 아닌지 모르는 거예요. 확실하지 않을 때, 횡설수설하는 구조대원들을 바라볼 때, 그들에게 믿음이 가지 않을 때 공포는 더해가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신학을 늦게 했기 때문에 3년 전에야 풀타임 전임 사역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제가 이제 잘해보고자 하는 마음도 있었고, 그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 더 열심히 했고, 일도 많이 맡겨주셨고, 극도의 긴장감 속에서 일하다가 제가 그 과로로 면역력이 떨어지면서 고열과 오한으로 갑자기 병원에 이제 가게 됐어요. 응급실에. 근데 이제 인천의 한 병원이었는데 이 병원에서도 이제 저를 위해 열심히 섬기시는 거죠. 근데 이 원인도 알 수 없고 뭔가를 책임질 만한 정확한 말을 못 해주는 거예요. 다음에 어떻게 될 겁니다. 지금 그럼 하는 말이 기다려 보십시오. 좀 더 두고 봅시다. 근데 이제 못 두고 보는 사람이 있는 거죠. 제 아내가 못 두고 보는. 저는 괜찮은데 우리 아내는 바로 불안하고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내가 결국 저를 끌고 서울대병원으로 치고 들어갔어요. 예, 응급실로 그냥 치고 들어갔습니다. 예, 그러니까 거기서는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이렇고 그냥 무작정 두고 보자가 아니라 다음에 이런 진행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과정에 대한 안내가 생기니까요, 제 마음에 믿음이 생깁니다. 안심이 됩니다.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간단합니다. 믿음이 생기면요,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사실 제자들의 믿음이 그렇게 강하지 못했어요. 그 제자들의 어설픈 믿음을 확인하는 구절이 마태복음 28장에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아멘. 이게 무슨 배경이냐면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시고 여러 번 보여주시고 막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이 반응해요. 아니, 부활하고 지금 계속 같이 지내고 봤는데 승천하시려는데 지금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이게 제자들의 믿음의 수준이에요. 나중에 그러면 지금 제자들의 이 어설픈 수준의 제자들에게 오늘 풍랑에 대한 두려움, 저게 유령이야 뭐야? 유령에 대한 두려움, 이 중에 두려움이 엄습하는 것입니다. 자, 근데 예수님의 정체를 나중에 제대로 알 때 예수님을 모셔드리게 되고요, 기쁨이 생기고 안심이 생기게 됩니다. 자, 인간이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비결이 무엇입니까? 방법이 없어요. 늘 정답만 알려드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제대로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붙드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그리고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그 전능하심을 나를 위한 사랑의 방법으로만 쓰실 것이라는 그 놀라운 믿음을 가지고 그 하나님을 붙드는 거예요. 그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두려움을 떨쳐낼 수 있는 방법은.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편 46편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가만히, 죄송합니다, 깝죽거리지 말고 나의 하나님됨을 좀 보라는 거예요. 내가 다 보여줄 테니까 먼저 예측하고 먼저 계산하고 먼저 확정하고 먼저 결정하지 말고 나의 하나님됨을 다 알면 그 모든 상황 속에 두려움을 떠나가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하나님 알아야 됩니까? 오늘 본문 속에서 나타나는 하나님 두 가지 하나님입니다. 첫 번째는요, 제가 거기에 주님 안에 풍랑이라고 적었습니다. 이게 다른 말로 하면요, 풍랑 밖의 주님이에요. 풍랑 밖에 계신 주님이 나에게 어떤 주님이냐면 이 풍랑을 다스려 주시는 주님이라는 거죠. 풍랑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자, 오병이어를 통해서요, 빵과 생선, 이 고체, 물질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자, 자연 속에 갈릴리 바다였습니다. 자연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물질을 다스리는 하나님은 자연도 다스려 주실 거야. 자연도 다스리시는 하나님은 나의 인생도 다스려 주실 거야. 내가 맡긴다면. 이렇게 믿고 나아가는 것이 오늘 이 현장 속에서의 믿음의 적용인 것입니다. 우리가 맞닥뜨린 인생의 풍랑이 그분 손 안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은요, 그렇게 할 자격도 있고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룰 수 있는 분이고요,
유일하게 그렇게 그럴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는 것,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어떤 주님이냐면요, 풍랑 속의 주님이에요. 아까는 풍랑 밖의 주님이었죠. 이게 무슨 뜻입니까? 홀로 나를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풍랑 속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고산과 깊은 물, 낮과 밤이 교차하는 그 갈릴리의 돌풍, 제자들이 지금 가려는 방향으로 역풍이 불어요. 밤 사경이라고 그랬습니다. 새벽 3시부터 4시 사이에요. 새벽 3시만 생각합시다. 혹은 초저녁 아니면 혹은 밤늦게부터 항해를 시작했다 할지라도요, 지금 몇 시간째 지금 싸우고 있는 거예요. 이 노젓고 고민하고 애태우고 땀 흘리고 눈물 흘리는 제자들의 모습 속을 예수님이 보고 계시는 겁니다. 제자들이 혼자 있는 게 아니에요. 홀로 남겨진 것 같은 제자들, 죽음의 공간, 혼돈의 시간. 하지만 제자들은 홀로 남겨져 있지 않았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자기 백성을 홀로 고독의 현장 속에 그냥 남겨두시고 내버려 두시는 방임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깊은 강 갈릴리 바다와 같이 고립된 인생의 자리에 내가 있는 것 같은 그런 처절한 느낌 속에 있을 때에도 그때 나는 나 혼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단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보고 계신 것입니다. 본문 속이죠. 예수님께서 보시고 보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풍랑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는 자는요, 두려움을 떨쳐낼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시편에서 91편에서 다음 같은 말씀을 합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 되시기 바라고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것이 확인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삶의 그 풍랑의 중심부에 예수님께서 그리고 찾아오십니다. 보시고 찾아오시고요,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50절 5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아멘. 내니, 우리 많이 들어보셨죠? 에고 에이미, 나야 나. 모세를 부르실 때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사마리아 여인 앞에 내가 그러라 할 때 나야, 네가 생각하는 그분이 나야. 에고 에이미 다시 뭡니까? 나야 나. 너를 풍랑 속에 있게 한 것도 나야 나. 언제든지 풍랑을 멈추게 할 수 있는 것도 나야 나. 이 어떤 풍랑 속에서도, 네가 만날 어떤 풍랑 속에서도 너 하나만큼은 건져낼 사람이 바로 존재가 나야 나, 얘기하시는 거죠. 이게 에고 에이미의 의미입니다. 무리를 걷는 것이 예수님은 피곤하실까요? 힘드실까요? 똑같은 말이네요. 편안하실까요? 예수님에게 제일 이 땅에서의 34년 생이신 가운데 제일 편안했던 순간 무리를 걸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물에 의지하지, 물에 부력을 느끼지 않는 분이에요. 그냥 무리를 떠다니는 게 원래 예수님 모습이에요. 자, 이런 존재가 나야. 물속에서 허우적거리는 네가 누구를 바라봐야 돼? 나를 보란 말이야. 나는 물이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물을 떠다니고 있어. 내 원래 존재가 이런 존재라는 거야. 물을 만든 존재가 나야. 그러면 나를 바라보라고 하는 이 시간 에고의 의미 하시는 것입니다. 자, 풍랑의 낌새가 느껴질 때가 있어요. 풍랑이 엄습할 때가 있어요. 풍랑이 사그러지지 않고 계속 거세질 때도요, 예수님을 바라보기를 예수님 기다리시고 그렇게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찾을 수 있는 믿음을 기대하시는 겁니다. 홀로 놓졌다가 홀로 피곤해져가지고 홀로 노 다 버리고 홀로 쓰러지고 홀로 자빠지고 홀로 죽음에 이르도록 그런 인생이 아니라 인생의 노를 예수님께 맡겨드리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의 본 마음이고 예수님의 정체십니다. 오병이의 기적과 은혜를 맛보았다면요, 다른 일에서도 그런 기적과 능력을 소망하라는 것입니다. 맛봤잖아. 그게 나였잖아. 그럼 나는 오늘 너에게 새로운 것으로 만나줄 거야 하는 것이 예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예수님의 본 모습입니다. 이 믿음으로 두려움이 떠나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요, 그러면 이 풍랑을 지금 겪고 있는 제자들이 과연 풍랑을 견뎌낼 수 있는 건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풍랑을 만난 이들은요, 무방비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이들에게는요, 풍랑을 감당할 힘이 있었는데 어떤 힘이냐면요, 체험의 힘이 있었어요. 체험의 힘. 그들이 뛰어난 어부라서가 아니고요, 그들에게는 고작 몇 시간 전, 짧게는 6시간, 길게는 10시간, 12시간 전에 겪어냈던 오병이라는 놀라운 사건이 기억 속에, 내리 속에 확 박혀있을 순간인 거예요. 그 순간 삶이
발칵 뒤집혔을 텐데, 아니 이 사람들이 너무나 놀랍게도 풍랑 앞에서는 이걸 까먹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그 체험의 힘을 실어줬는데 그 체험의 힘을 못 살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 배경이 5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러라. 마음이 둔하여졌어요. 사실 제자들은요, 이런 비슷한 경험을 예전에 또 하고 있었어요. 뭐였냐면 다른 풍랑을 겪어봤죠. 그때는 예수님이 계셨어요. 예수님이 뭐하고 계셨죠? 주무시고 계셨어요. 근데 예수님 깨웠더니 풍랑이 잔잔해지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됐습니다. 자, 이 경험이 일단 놀라운 경험으로 기억되고 있었어야 돼요. 그리고 오병이어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들이 갖고 있는 이 체험의 의미로 할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그 자리에 있게 하든지 예수님의 능력을 빌어오든지 어찌됐든 예수님을 이 문제의 현장으로 모셔오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제자들, 그리고 우리가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체험한 사건들은요, 그냥 그 순간 감동받고 아 좋았다, 멋있다, 예수님 짱 하고 끝내고 묻히라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아니죠. 예전에 풍랑 사건과 오병이어 사건은요, 다른 일들에 대한 복선이 되는 겁니다. 준비가 되는 겁니다. 이런 비슷한 일이 생길 거야, 미리 준비시켜주는 것입니다. 앞선 경험이요, 다른 사건들을 대할 때 우리에게 삶의 약조례가 되고요, 모의고사가 되는 겁니다. 본고사를 치기 전에 모의고사를 한번 치러주시는 거예요. 모의고사 치는 대로 그대로 본고사를 치면 돼요. 문제가 똑같이 나올 거니까. 예수님이 연습시켜 주시는 거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매주 받는 말씀이 그럴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무식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영적 DNA가, 영적 세포가, 영적 근육이 그것을 기억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 영적 세포와 영적 근육을 순간 일깨워줘서 그 현장 속에 딱 맞닥뜨렸을 때 우리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무슨 행동해야 될지, 그래서 그 상황들을 이겨내고 겪어낼 수 있도록, 뛰어넘어갈 수 있도록 도와준다고 저는 믿는 사람입니다. 이게 저만의 믿음이 아닌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믿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신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죽을 때까지만 버텨보라는 겁니까? 너의 인내심을 한번 테스트해봐, 이겁니까? 아니죠. 그냥 이악 물고 견뎌내는 뜻이 아니고요, 그 감당할 만한 시험에 처한 사람은요, 이미 그 풍랑을 넘어설 만한 은혜의 체험을 가진 사람이라는 뜻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주셨다는 거예요. 은혜의 체험을 활용하라는 거예요. 지금 받은 은혜가요, 내일을 사는 미천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어제 받았던 그 은혜가요, 오늘의 내가 맞닥뜨려질 여러 가지 풍랑을 견뎌낼 수 있는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직전에 받았던 은혜가 바로 당하는 풍랑에 대한 처방약이 될 수 있습니다. 혹시 오늘 은혜를 받는다면 오늘 3부 예배 후에 여러분에게 닥쳐질 작은 풍랑, 큰 풍랑에 대한 처방약이 되시길 바라고요. 그날 큐티하며 묵상한 깨달으며 그날 맞닥뜨려진 일에 대한 내 안에 의연함을 만들어냅니다. 놀라지 않는 것이죠. 자, 지난주에 말씀을 좀 들었습니다. 이정기 목사님을 통해서 센 말씀을 들었어요. 좀 울라고. 여러분들 좀 적용이 됐습니까? 자녀들 학원 보내는 거, 학교 보내는 거, 청년들 우리 직장 가는 것 때문에 주일 예배 못 드리는 것, 물론 다 열심히 살고 있어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고민해 보셨습니까? 적용해 보셨습니까? 자녀들하고 대화해 보셨습니까? 이걸 원하는 거예요. 지난주 말씀을 받았으면요, 그 다음 날부터 그 말씀을 가지고 적용하면서 한번 고민해 보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현장이 달라진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체험의 힘을 갖고 이 다음 세계 속에, 과정 속에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겪은 체험의 힘으로 지금의 풍랑을 감당해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은혜 받은 자는요, 더 큰 은혜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은혜 받은 자는 더 큰 은혜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이건 그냥 계속 은혜의 예배의 자리에 오라는 뜻도 되고, 이건 아주 일본의 수동적인 의미예요. 저는 오늘 적극적인 의미를 얘기하고 싶습니다. 은혜 받은 체험의 힘은요, 풍랑의 현장을요, 은혜의 현장으로 바꿔놓는 거예요. 은혜는요, 좋은 감정, 낭만이 아닙니다. 수련의 집회, 매주 드리는 이 좋은 예배, 이 예배가요, 주기적 이벤트가 아닙니다. 이건요, 죽느냐 사느냐의 생존의 문제인 거예요. 우리가 매일매일 먹는 밥만큼이나 절실하고 꼭 필요한 생존의 양식의 문제입니다. 내가 이거 먹지 않고서는요, 하루를 살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요, 수동적인 은혜의 자리가 아닌 능동적인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데, 그게 뭐냐면요, 풍랑 속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자, 예전에 몰랐어요. 풍랑 속으로 들어갔더니 은혜의 자리가 되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아는 거예요. 이제는 어떻게 해요?
그냥 풍랑 속으로 먼저 뛰어드는 거예요. 거기가 기대되는 거죠. 거기서 하나님 만나 주시겠구나, 특별한 일을 이루시겠구나, 주저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 오병이어 현장은요 어떤 자리냐면 북적대는 교회 같은 곳이에요. 자, 오병이어 현장 엄청 어수선했겠죠. 근데 좋았잖아요. 교회 오면 너무 복잡하죠. 자, 할 일도 많고 사람도 많고 막 북적북적대고 어수선하지만 교회 오면 좋잖아요. 말씀에 꼴이 있어요. 좋은 게 있어요. 우리 여전도회 남전도회 교제하고 나오면 좋고요. 우리 자녀들 신앙생활 하는 모습 보면 너무 좋아요. 자, 그러면요 여기 살 겁니까? 초막 짓고?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 짓고 살 곳이 여기가 아니에요. 우리는요 예배 끝나자마자 저 앞에 있는 문을 활짝 열고 막 뛰어내가야 될 사람인 거예요. 우리 예배 순서가 좀 바뀌었어요. 설교한 후에 함께 기도하고 찬송하고 바로 축도하고 바로 내보냅니다. 빨리 가라고. 왜요? 여러분이 있어야 할 자리가 여기가 아닌 거예요. 에어컨이 좀 아쉽지만 너무 좋고 머무르고 싶지만요 은혜의 자리는 또 다른 은혜의 자리를 만들 사명의 자리로, 풍랑의 자리로 나아가는 출발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축도가 끝나기 전에 바로 문을 열어드릴 거예요. 빨리 뛰어나가시라고. 담임 목사님의 놀라운 지혜가 여기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은혜 받은 자리에서요 여러분의 일상이 시작됩니다. 일상은요 소명받은 선물의 시간입니다. 은혜 받은 자는요 세상으로 열려진 저 향한 문을 향해서 힘차게 당당하게 나아갑니다. 그 자리가 사명의 자리로 여겨지는 성도에겐요 더 큰 은혜를 경험하는 반전의 역사가 있게 될 것이고요. 나는 여기가 좋아, 좀 그래도 누리셔도 괜찮은데 너무 많이 누리시는 분들, 나는 절대 나가지 않을 거야, 수동적인 자리로 계시는 분들은요 어쩌보면요 조금 약간 불안한 제가 예언을 한다면 그분은 내가 은혜 받았던 이 자리를 비판하는 사람으로 남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은혜는 흘러가라고 있는 겁니다. 나눠주라고 있는 겁니다. 적용하라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은요 이 은혜의 자리를 저격하는 저격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심각하게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은혜 받았다면 박차고 나가는 용기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곳에서도 일하실 주님의 역사를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새로운 도전의 현장에 한번 몸을 던져봅시다. 지금 죽음이 기다리는 예루살렘에 가면서도요 바울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나는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얘기해요. 로마도. 지금 가면 예루살렘에 죽을 가능성이 100%인데 바울은요 그 다음을 생각해요. 로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보고 지금 죽을 건데 여러분에는 그런 도전이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적당한 은혜의 자리에 머물러서 누려 만족하고 계십니까? 그러지 마시고요 더 큰 은혜의 자리, 곧 은혜가 기다리는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요 풍랑이 오히려 큰 은혜를 경험하는 반전의 자리가 되어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선두 가족 여러분, 은혜 받은 것이 있습니까? 지켜가시길 바랍니다. 살아내시길 바랍니다. 결심한 대로, 결단한 대로 살아내시길 바랍니다. 풍랑 앞에 달리 반응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두려움을 떨쳐내시길 바랍니다. 고민하지 마시고요 받은 은혜를 떠올려서 위대하신 하나님을 그 풍랑의 자리에 모셔드리시길